성경 말씀 구약 성경 느헤미야 말씀을 보겠습니다. 727쪽 느헤미야 1장. 이 어린이들 성경책 갖다 주세요. 뒤에 두 번째 줄.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27쪽 그 전사님 옆에 찾아주세요. 쟤네들 셋 다 727쪽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예,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인사하겠습니다. 덕분에 응답 받겠습니다. 예, 큰 은혜 받으십시오. 예, 벌써 우리가 2주가 지나고 또 오늘 이렇게 월요일 말씀입니다. 오늘 기도는 히스기야의 기도예요.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만 중요한 게 아니고 히스기야의 마음의 상태 그리고 그의 각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의 기도는 이익보다는 가치를 쫓는 기도가 제목입니다. 자, 인생은 누구나 가다 손해보기를 원치 않죠. 그래서 사람은 내가 뭔가 이익 보는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이익을 보는데 무가치한 것들이 있고 어느 땐 이익이 되는데 우리에게 오히려 해가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이 먼저냐 가치가 먼저냐 이것을 따질 때 그리스도인들은 이익보다는 가치를 우선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이익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거고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죠. 자, 히스기야의 기도는 그런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유다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붕괴되고 성벽이 다 무너졌는데 이게 이제 재건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구조가 한번 무너지면 그 구조가 쌓을 때보다 무너질 때가 더 위험합니다. 처음에 구조를 쌓을 때는 마음을 모으면 돼요. 야, 우리가 열심히 해보자. 성벽도 쌓고 도시도 한번 정비하고 새롭게 만들어 보자. 자, 그렇게 마음을 다 모아서 할 때는 처음 시도하는 것은 사람들이 마음을 모으기가 쉽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세워놓고 만들어 놓은 곳에 어마어마한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다시금 이것을 해보자라고 했을 때 사람들 마음이 야, 이게 될까? 혹은 이걸 세운다 그래서 의미가 있을까? 이게 세워진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도 잘 될까? 이런 회의감이 들기 때문에
한 번 무너진 것을 다시금 세우는 것은 10배, 100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걸 세운 건 쉬운 일이지만 무너지는 걸 세우는 건 어려워요. 자, 그런데 신앙은 새로운 걸 세우는 것보다 무너지는 걸 세울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게 바로 신앙입니다. 새로운 건 누구나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무너지는 걸 세우는 것은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성벽이 무너지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손을 대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 마음 모아갖고 할 수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나라는 분열되고 마음들이 다 흩어지고 이렇게 됐는데 이 이야기를 페르시아에 가 있던 느헤미야가 듣습니다. 젊은 나이에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고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막 가슴이 아픈 거예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선 내 처지만 생각해도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인데 이게 남의 나라 끌려왔잖아요. 식민으로. 자, 그런데 고국에 대한 생각을 하니까 견딜 수 없는 눈물이 나서 그때부터 느헤미야가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제 3절 이하, 4절 이하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이게 성벽이 무너져 갖고 재건 안 됐다는 이 고국에 대한 아주 고통의 이야기를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이게 뭐 수일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스러웠다니까 뼈에 사무치도록 괴로워했다는 거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며 그랬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무너진 성벽을 위해서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했어요. 자,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기도라는 건 이런 거예요. 기도란 나에게 상관 있는 간절한 만큼 하나님께 가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식이 아파요. 그 자식을 위해서는 내가 눈물도 흘리고 금식도 할 수 있어요. 자, 그건 이제 내 문제가 하나님과 통하는 범인 거예요. 자, 그런데 나의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막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해요. 그럼 이 사업이라는 것도 하나님과 통하는 주제가 됩니다. 근데 웬만한 사람들 같아서는 나에게 이익이 되는 즉각적인 이익이 되는 것들을 위해서는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무너진 나라가 나에게 지금 이익을 주는 게 없잖아요.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곳에 끌려갖고 이 생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 나라가 지금 나에게 주는 이익이 없는데 그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금식할 수 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에 대한 통치의 개념을 단순히 내 개인 하나 잘 되는 걸 넘어서서 나라와 민족 역사까지 운행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기도를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기도라는 게 사람도 기도에 분량이 있어요. 다 있습니다. 병들어 아플 때 하는 거, 뭐 자식을 위해 하는 거, 사업을 위해 하는 거, 뭐를 위해 하는 거 다 있어요. 내용도 있고 분량도 있습니다. 간절함은 누구나에게 다 있어요. 그런데 범위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에 대한 것은 결국 하나님을 얼마나 크게 내가 고백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은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과 민족을 이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금식을 하지. 이게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수일 동안 울면서 금식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가 커져야 됩니다. 기도가. 근데 이 기도가 커지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오늘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살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떠나면 화를 입을 것이다. 그런데 다시 돌아오면 다시금 복을 주겠다. 이게 중요한 약속이에요. 돌아오면 복을 주겠다는 약속이 있으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6절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밤낮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백성들, 망한 나라, 무너진 성벽을 위해서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그랬습니다. 자,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나라가 망한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침공했거나 우리가 약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이 역사적 고백을 우리가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범죄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범죄하기 때문에 망했다고 하기 때문에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이런 거죠. 적이 너무너무 강해서 우리나라가 망했어요. 그러면 적보다 우리가 강하지 않으면 못 이기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적이 아무리 강해도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망했다면 우리만 잘 살면 나라는 회복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 역사관이에요. 히브리인들의 역사관의 핵심은 우리가 망하는 이유는 환경이 나를 누르거나 이기거나 강하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실패하면 남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탓을 했어요. 그래서 문제를 자기 안에서 찾았습니다. 자기 안에서 찾으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환경은 안 변해요. 금방. 안 변합니다. 이게 국제 질서라는 게 금방 변하겠어요? 힘의 논리가 변하겠어요? 뭐가 변하겠어요? 그런데 무엇이 변하냐면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고백이 바뀌는 거예요. 자, 이 고백이 바뀌니까 나는 어떻게 할까요? 바로 살게 됩니다. 자, 전쟁을 치르고 나서 식민지가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세계사 역사의 반복적인 역사였습니다. 물론 뭐 1,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세계는 유엔이 창설되고 나서 이제 제국주의의 흐름들이 무너졌지만 그 전까지 모든 강대국은 다 제국주의를 표명했죠. 뭐 미국이든 뭐 독일이든 영국이든 프랑스든 일본이든 다 힘센 나라가 약한 나라 잡아먹고 거기에 자기들의 국민들을 보내가지고 그 땅에 사람들을 심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은 우리나라에 심어가지고 통치하게 하는 거, 이게 식민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 나라를 자기 나라화 시키는 거죠. 그렇게 시키려고 만드는 이런 구조는 인류 역사상 계속 반복돼서 불과 100년도 안 된 역사 가운데 지속됐던 것들입니다. 자, 이렇게 역사가 반복되고 지속됐을 때 가장 제국이 약소국에게 했던 방식이 뭐냐면 그들의 정신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사상을 없애고 언어를 없애고 문화를 없앱니다. 이걸 다 말살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인들은 무려 AD 70년에 로마에게 망하고 나서 1900년대 초반까지 나라가 없는 동안도 정신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왜 안 사라지냐면 그들에게는 성경이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수도 없이 나라를 빼앗겼는데 나라는 빼앗겨도 된다는 거예요. 정신만 안 빼앗기면. 근데 이 정신의 내용이 뭐냐면 무엇이 잘못되면 문제는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나만 잘하면 얼마든지 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식민의 정책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미나 정책이에요. 그래가지고 쓰는 말들이 그런 거죠. 우리도 뭐 옛날에 많이 썼습니다. 에? 조선놈들은 맞아야 돼. 뭐 알지도 못하며 썼어요. 우리 어렸을 때 어른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조선놈들은 맞아야 된다고. 그건 누가 해놓은 거겠어요?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서 한국 사람은 두들겨 패야만 된다라는 걸 편만화시킨 겁니다. 자, 짐승은 맞아도 되지만 사람은 맞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무엇의 반대말이냐면 조선 사람은 교육하면 일어날 수 있어의 반대말이 맞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육 입국을 주장했던 안창호나 수많은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우리가 망한 이유는 교육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때까지 있었던 어떤 종교도 이민족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운명론이라. 그런데 성경은 유일하게 우리에게 해답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국권을 잃은 1910년 이후에 이 민족의 지도자들은 전부 다 교회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망한 이유는 우리가 어리석고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뜻대로 바로 서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나라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게 히브리인의 사고인데 이게 우리 조선인들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생기는 게 교육 입국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한글을 가르친 거고 그래서 무궁화를 갖다 심은 거고 그래서 계속 애국 정신들을 심어주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해방이 된 이후에 세계적인 나라로 도약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식민의 상태에서도 정신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식민 상태에서 정신을 잃어버렸다면 못 일어나는 거예요. 일제를 경험하고 전쟁까지 치렀는데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는 아주 가난하고 헐벗고 고통스러운 나라로 무너졌을 텐데
안 무너지는 이유가 바로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역사관을 가르친 거예요. 이 역사관의 내용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민족은 지금 나라와 땅덩어리를 빼앗겨도 반드시 회복되는 날이 온다. 이게 아주 중요한 역사관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전부 다 교회를 들어왔고 그들이 해외에서 국내에서 또 만주에서 항일 무장 투쟁을 해나가면서 항상 가는 곳마다 먼저 세웠던 게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일제시대 때 교회가 폐쇄됐었잖아요. 이게 일본이 교회가 가장 위험하게 본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정신을 가리키니까. 독립의 정신을 가리키고 잘 될 수 있다 그러고 해방될 수 있다고 가리키니까 이게 일제 입장에서는 교회 폐쇄령을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폐쇄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제시대 때 교회를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해방 이후에 교회 역사만 있었잖아요. 역사를 발견하기 전까지 몰랐던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역사를 끊어놓으려고 한 거예요. 역사를. 어떤 역사겠어요? 믿음의 역사인데 이 믿음이란 무속신앙은 괜찮아요. 무속신앙은. 괜찮습니다. 일본 사람들한테. 손해볼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야 이건 우리의 운명에 이렇게 받아들이게 만들거든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이게 용납이 안 돼요. 운명을 안 믿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운명을 믿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다시금 세워진다는 이 창조론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신다. 언약을 믿는 신앙이기 때문에 이 언약 때문에 결국에는 일제가 우리를 정신을 말살할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요, 여러분 조선시대 때까지 마지막 구한말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까지 대한제국까지 정식 이 글은 한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글을 보편화시킨 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 왜 한글을 보편화시켰을까요? 세종대왕이 실패한 걸 교회가 성공했습니다. 세종대왕은 실패했잖아요. 만들어 놓고 보편화 못 시켰습니다. 중국에 밀려가지고. 그리고 사대부들이 대국의 언어를 써야지 어떻게 여자들이나 쓰는 천한 언어를 쓰느냐. 그래서 한글을 못 쓰게 하죠. 그래서 한글은 대부분 여자들이 쓰거나 혹은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썼던 언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민족 전체, 국가 전체의 언어가 됐는가? 그건 교회가 이걸 가지고 보편화시킨 거예요. 그때 우리가 찬송가를 이걸로 적어갖고 가르치고 성경 한 구절 구절을 적어서 가르치고 이게 문맹이 퇴치가 되니까 언어를 알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 사상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데려가다가 선교사들이 미국에서 유학을 시킨 거예요. 다 공부를 시켰습니다. 니네 나라가 살려면 좋은 지도자들이 나와야 된다. 그때 일본하고 미국이 굉장히 친할 때입니다. 미국이 전부 도와갖고 일본이 우리나라 점령하는 거 다 도와줄 때인데 그때조차도 미국으로 넘어갔던 많은 이 조선인들은 기독교적 정신으로 이 나라가 해방된다고 믿은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민족을 살린 위대한 정신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 민족의 현재까지 올 수 있었던 뿌리가 될 수 있는 전통은 어디에 있는가? 이게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 같은 겁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뭐예요? 나라를 빼앗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자, 그러니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나아갔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들이 우미나 정책을 바벨론이 썼습니다. 그 나라가 전부 무너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감히 바벨론 취하에서는 민족을 해방시킬 각오를 못했는데 이 페르시아는 방법을 좀 다르게 썼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를 용인하고 문화도 용인하고 이런 광범위한 정책을 씁니다. 그때에 시기적으로 누가 등장하냐면 이 느헤미야가 나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고백이 바로 서 있는 사람, 이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죠.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나라와 민족의 범죄를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사람은요, 과거가 부족할 수도 있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면 패하는 거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새 인생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민족이든 국가든 개인이든 똑같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하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6절을 보면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하늘문이 열리는 거죠.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사실 느헤미야는 죄진 건 없습니다. 하지만 나의 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민족이 잘못되고 국가가 잘못된 건 내 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이렇게 해야 돼요. 교회 문제가 터질 때마다 그거는 아유 교회가 왜 그러게 아니라 내 문제라고 생각하고 내가 건강하게 살려고 결단해야지. 혹은 나라의 어떤 문제가 터질 때마다 그 사람을 비방하기 전에 내가 바로 서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좋은 사람이 나오는 거죠.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때 되면 그 사람은 똑같이 타락할 수 있어요. 그러니 중요한 건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능력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회개하는 능력이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자기 아버지와 자기가 죄를 졌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와 자기가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망하는 거는 당연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서 잘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망한다. 그때는 하나님께 당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주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니까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시편에 그런 말씀들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내 당당함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언약, 약속 관계이기 때문에 요구할 수 있어요. 당당하게. 근데 우리가 제대로 못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구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망하게 하고 싶어 하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망하게 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어요.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겠다. 우리가 늘 하나님과 제단과 말씀과 은혜 가운데 돌이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서겠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서겠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는 자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데 이걸 느헤미야가 알았어요. 자 그러면서 8절을 보면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이미 하나님은 그렇게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그냥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잘 되기를 원하면 망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망하게. 그 약속 조항이에요. 하나님하고 계약서를 썼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흐트러 버리는 것이 하나님하고 계약 조건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여기다 동의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잘못하면 흐트러 놓는 조항만 있는 게 아니라 잘하면 복을 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럼 잘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고 사인을 한 거예요. 당연히 그렇잖아요. 잘하면 복 받는데 잘못하면 흐트러 놓는다 그러니까 앞으로 잘하면 되지 그랬는데 잘하다가 잘 되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 잘하다가 잘 될 때가 문제예요. 잘 될 때가. 잘하다가 잘 될 때 그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내가 밑바닥에 시작해갖고 기도해갖고 하나님 내 자녀를 하나님 이렇게 잘 키워주시면 내가 자녀를 하나님 뜻대로 믿음으로 키우겠습니다. 가만히 봤더니 자식이 잘 크는 거예요. 근데 욕심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키우려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세상적으로 다 이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내보냈는데 하나님이 계약 불이행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자식에게 묻게 돼 있습니다. 왜? 계약 조건이니까 그게. 내가 뭔가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겠다고 탁 했는데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내가 말씀대로 하겠다고 했는데 풀려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는 좀 머리가 좀 이거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 불이행에 대한 하나님의 이 집행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렇게 반복됩니다. 처음에는요 다 말씀에 순종하고 주 뜻대로 살겠다고 그러고 정말 복을 받아요. 그런데 어느 지점에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불편한 거예요. 자꾸 간섭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그냥 내가 원하는 것까지만 해주면 좋겠는데 그것만 응답하고 좀 떨어져 나가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이 이거 저거 너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니까 귀찮은 거야. 그래서 그들이 안 귀찮은 신들을 섬기는 게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귀찮게를 안 해요. 귀찮게를.
무조건 복만 준다 그래요. 무조건. 그러니 범죄하고 잘못되고 어긋난 길로 가도 복을 주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잘못하면 벌 주는 거하고 잘못하면 복 주는 거하고 어디로 가는 게 더 좋아요? 어디로? 솔직한 얘기로. 잘못해도 나에게 잘 되는 걸로 사람들이 가고 싶죠.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바알과 아세라로 넘어가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사람들은 여호와께 안 넘어옵니다. 왜? 너무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의 신앙이.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래도 바알과 아세라는 복을 주는데 갖다가 재물만 잘 드리면 복을 주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너 똑바로 안 살으면 그 재물 내가 안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너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너 그 예물 내가 못 받고, 너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고, 너 행동 똑바로 하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요, 이게 바알과 아세라하고 여호와 신앙을 보니까 여호와 신앙은 너무너무 살만할 때 불편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치시는 게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면요, 다 망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나라가 계속 수도 없이 망하는데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모세에게 했던 약속대로 그대로 되지 않았느냐. 돌이켜라. 그래야만 하나님이 나라를 회복시켜 줄 거다. 이 원리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제 배부르게 됐고요. 뭐 이렇게 편하게 되고 막 그러면서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에 대한 갈망들이 점점 작아지고 세상과 타협하고 이렇게 됐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구조가 다 무너질 수 있어요. 구조가. 하루아침에 구조가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열심히 살아도 안 되는 세상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요, 나라가 망해도 쓰임받아요. 이게 다니엘이고 그게 느헤미야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하나님은 망한 가운데서도 주의 뜻 가운데 있는 쓸만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겠어요? 이익을 남기는 기도가 아니라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8절이야 9절이야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스라엘이요, 이 말씀 9절 때문에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2000년 지나서 나라가 망해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너네 유대인아 다 모여라 그래가지고 세계 흩어졌던 유대인들이요, 지금 팔레스타인에 모여든 거예요. 그 처음에 나라를 그냥 세운 게 아니에요. 거기 갖고 종살이 하고요, 거기서 막 머슴살이 하고 그래가지고 받은 돈 갖고 땅 사고 땅 넓히고 넓혀가지고 나중에 넓힌 부동산 가지고 그 나라를 회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역사관을 갖고 있는 건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거기에선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중요한 가치관은 뭐냐면 하나님의 판단력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그래서 망해도 괜찮아요. 망하는 건 괜찮은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는 건 위험합니다. 망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믿음이 있으면 일어나지만 흥해도 하나님 믿음과 은혜가 없으면 어느 순간 망하면 절망하고 끝나고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전수해야 되는 게 뭐냐? 바로 이 역사관과 믿음,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은 망해도 믿음으로 다시 흥할 수 있다는 이 믿음. 이 믿음이 자자손손 전파됐기 때문에 그 역사 속에 나라를 잃었던 백성이요, 사상을 잃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어디 가서든 공부하는 거예요. 노력하고 애쓴 겁니다. 아유, 나라가 망했는데 뭘 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런 경우 있어요. 집안이 망하면, 예를 들면 집안이 망할 수 있잖아요. 집안이 망했는데 뭘 해. 여러분, 집안이 망하는 것보다 나라가 망하는 게 더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집안은 나만 이렇게 세우면 되지만 나라는요, 온 국민이 함께 이렇게 세워야 되거든요. 그 나라를 이렇게 세우지 못하면 집안도 못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게 더 위험한 겁니다. 집안은 몇몇이 노력해서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라가 망해도 주님께 돌아오면 그 믿음을 붙들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신다. 이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 말씀을 믿은 겁니다. 이 말을.
자, 그리고 나서 11절 이하 보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자, 잘 되기를 위해 기도했어요.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페르시아의 황제의 비서관이 된 겁니다. 그것도 최측근 비서관이 됐어요. 자, 그는 비서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그는 무너진 나라를 회복시키려면 그 정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지위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총독으로 이스라엘로 파견이 되죠. 내가 어떤 사람이 돼서 어떤 가치 있는 인생을 살 거냐를 두고 젊은 날부터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어요. 내가 이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살았더니 외국 나라에 가서 최측근의 비서관의 자리에 들어가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면 인재 등용에 대한 원칙이 있어요. 보통 세 가지 정도로 확인을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누군가가 훌륭하다고 그 사람을 자꾸 말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제갈공명 얘기하잖아요. 삼고초려합니다. 그래서 유비가 3번 찾아갈 때 어느 때 막 겨울에 막 추운데도 막 찾아가고 그래요. 3번씩이나 찾아가갖고 제갈공명을 갖다가 다 불러갖고 스승으로 이 책사로 모시는 거는 유비적 입장에서 역사가 기록돼 있지만 사실은 조금 더 이 삼국지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 읽어보면 그거를 연출한 건 유비가 아니고 제갈량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 지역에는요, 이 형주란 지역에는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영향력 있고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유비는 이곳저곳 붙으려고 그랬다 다 실패하고 거기까지 밀렸는데 자기는 관우 장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좋은 선생 하나를 갖다 만났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다 누구를 추천했냐면 제갈량을 얘기합니다. 자기가 정말 존경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가면 그 사람이요, 제갈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똑똑한 젊은이가 있다. 27살 먹었는데 아주 그냥 학식에 박식하고 능력도 있고 영향력 있다. 한 번 들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맙니다. 근데 또 다른 곳에 가가지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또 제갈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곳저곳에서 사람들이 제갈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알아보고 만나보려고 찾아갔는데 2번은 허탕을 치죠. 그리고 3번째 만났는데 3번째 만났을 때 받아주면서 천하를 3분리해서 유비 당신이 3분의 1을 가지십시오 그럽니다. 그때만 해도 유비가요, 수많은 일어났던 그런 어떤 사람들 중에 영향력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갈량이 이 사람이 정말 지도자감인가 아닌가를 시험해 본 겁니다. 3번씩이나 될 만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마치 요셉이 파라오에게 제안할 때 나라 정책을 이렇게 해서 7년 환란을 극복하십시오 했던 그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자리에서 유비가 감탄을 합니다. 그리고 관우 장비한테 딱 그래요. 이 제갈량이 얼마나 똑똑한지 최측근이었던 관우 장비를 눌러야지 갈 거 아니에요. 관우 장비에게 뭐라 그러면 이분의 하는 얘기에 대해서 아무 토도 다지 마라 그럽니다. 천하를 꿈꿔서 나를 3분의 1 땅덩어리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게 뭐냐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게 하려고 자신에 대한 이름을 알려내고 하는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만들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갈량은요,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인재가 가장 중요한 건 남들이 칭찬해야 됩니다. 남들이.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칭찬하는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해요. 누구냐. 칭찬은 하는데 그 사람이 능력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면 그 말은 믿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친구가 누구냐가 중요하잖아요. 칭찬하는 사람이 칭찬은 했는데 말하는 사람을 좀 믿을만 안 해.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근데 이 유비가 보니까 자기가 참 존경하고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갈량을 칭찬하니까 이게 믿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3번째가 뭐냐면 직접 그 사람의 역량을 보는 겁니다. 정말 그 사람이 대단한가. 이 3가지가 맞아떨어지면 확률적으로 그 사람이 인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로 칭찬 들어야 되고 그걸 말하는 사람이 대단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역량이 있어야 돼요. 근데 가서 대화를 나누고 몇 차례 하는 동안 이걸 통해서 감탄을 한 거예요. 천하의 이와 같은 사람이 없구나. 그리고 유비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를 그 자리에서 딱 얘기해 줬어요. 땅덩어리 3분의 1 당신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유비가 확 반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겁니다. 사람이 어느 자리까지 올라갈 때는요, 남들에게 칭찬도 들어야 되고요, 주변에 좋은 사람도 많아야 되고, 정말 그 사람이 역량도 있어야 돼요. 느헤미야가 그냥 기도했더니 그 자리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이방인인데 얼마나 저항을 많이 받았겠고 그랬겠어요. 최측근 비서관의 자리까지 올라갔을 때는 느헤미야를 칭찬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었고 실제 느헤미야는 영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작 느헤미야는 그 능력을 어떻게 키웠느냐? 내 이익을 위해 인생을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생을 살았더니 이 자리까지 왔다고 역사를 해석한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성공은 어디에서 있는가? 믿음의 성공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단히 열심히 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의 부족함은 하나님께 자복하고 엎드리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인정받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많이 드려야 돼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야 돼요. 나만을 위해 사는 거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인생들. 우리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뭐 끼니나 때우고 살면 되고 걱정거리나 없으면 되고. 여러분, 끼니나 때우고 걱정거리 없는 것만큼만 목표로 갖고 사는 사람은 나중에 오그라들어요. 더 큰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 꿈이 작은 사람은 갈수록 오그라듭니다. 우리의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웅대함이 있어야 돼요. 단 이게 내 이익을 기반하는 게 아니고 이 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느헤미야와 같은 큰 기도, 의미 있는 기도. 그런데 큰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큰 일을 하려면. 항상 큰 일을 하려면 열심히 살아야 돼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요, 1, 2, 3등을 기억하는 퍼센테이지율이 있다는 거예요. 1등은 97%가 1등을 기억한답니다. 아니, 96%가 1등을 기억한대. 1등. 그러니까 96%의 사람은 1등이 누군지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2등을 기억하는 사람은 3%가 된다는 겁니다. 3등을 기억해 주는 사람은 1%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등은요, 97%의 기억에 남는 거예요. 2등과 3등 되면 3%, 1% 줄다가 4등부터는 기억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꼭 1등 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은 나에게서는 1등 해야 돼요. 나 스스로는. 내 스스로에게는 1등 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의 1등을 해내야 돼요. 그런데 1등을 해내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 있는 꿈과 기도의 제목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크고 넓어 높아야 1등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 1등이 되겠어요? 그런데 내가 내 꿈에서 크게 갖고 그게 이루어지는 사람은요, 내 꿈 보고 가거든요. 근데 나는 꿈은 작으면 옆 사람 잘 되는 건 못 봐 또. 내가 꿈이 작으면 그냥 그대로 그냥 인정하면 되는데 남이 나보다 잘 되는 거 못 본다? 그건 불행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남이 나보다 잘 되는 인생을 못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잘 키우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려면 나는 내 인생이 1등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성공해내서 내 가치가 성공하려면 기도의 제목이든 판단력이든 모든 게 이 느헤미야와 같은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데 우리의 기도가 느헤미야 같은 큰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나를 크게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도를 많이 하셔서 작게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크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